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송년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뒤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이할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도와주셔서 당신의 은총의 한 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며 또 1월 2일 세계 평화의 날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한반도의 그 불쌍한 민족에게도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한 한국을 위해서 전구해 주셔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는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엘리사벳이 성모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최상의 복되신 분이라는 행복 선포입니다. 선언이에요. 우리가 성모님처럼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신앙이 되어야 행복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엘리사벳이 선포한 행복선언처럼 말이에요. 루카복음 1장 45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좀 후에 이야기하고, 오늘 이제 금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데 저는 그 크리스마스 미사를 드리면서 이 크리스마스가 내 생애의 마지막인지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봉헌했거든요. 인생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송년을 보내면서도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인생을 알뜰하게 살자고 말이에요.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어느 신부님이 천미사를 드리면서 내가 앞으로 사제 생활하면서 수만 번의 미사를 봉헌할 텐데 저는 항상 첫 번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하루가 첫째 날이면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근데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인생은 시간과 장소 안에서 살잖아요. 근데 시간은 인생에게 있어서 생명이에요. 나에게 시간이 없으면 죽음이죠. 그러니까 생명이죠. 그 생명 같은 말씀을 어디에다 내가 사용하고 그 시간 안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세상 마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그 자체로 인생에 있어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인생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읽어봐야 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인생 사용 설명서도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그랬잖아요. 그 시간이라는 선물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선물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시간이 사용되어져야 하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또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현존을 살아내는 것이 실질적인 신앙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맺힌 날이 설이죠. 1월 27일이던가. 설날에 이제 무심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 신자 아닐 때는 누구에게 가서 새해 복을 많이 받아오시라는 거예요? 막연하잖아요. 그 헛된 말이에요. 옛날에는 조상들에게 가서 조상신이 복을 내려준다고 조상신을 믿었잖아요. 제사드리고. 근데 조상이 복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없죠. 인간이죠. 유한한 인간. 또 그 조상이 뭐 지옥에나 뭐 어디 연옥에나 가서 있을지 모르잖아요. 천국에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천국에 있으면 아는 게 좀 부탁을 해서 그 정구로 복을 좀 받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 복 많이 지으십시오, 복 많이 지으십시다, 복 받을 짓거리를 합시다 그 말이에요. 복 받을 짓거리도 안 하면서 복을 빌면 그거는 오히려 그 하늘은 못 오가는 것이죠. 복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르는 기쁨과 좋은 운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축복이라는 것은 남돈 남의 일이나 미래가 행복하기를 빌거나 그것을 기뻐하여 축하한다. 이게 사전에 찾아본 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먼저 우리는 그 하느님께 한 해를 맡기고 봉헌하면서 미사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는데, 어떤 신부님이 어느 첫 본당에 부임했는데 새해 첫날 새벽에 잠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깜짝 놀려서, 그 사제들이요 저녁에 잠잘 때 전화가 오면 뭐 되게 임종이 났다든가 그 병자성사를 주도록 청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벨이 울리면 깜짝 놀라서 일어나니까 저녁에는 병자성사의 일이 아니면 본당신부에게 이제 전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첫날 최아침인데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본당 총회장이 전화를 해서, 신부님 죄송해요, 저희가 성전에 모여서 지금 성체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셔서 강복 좀 주실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내려서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교우 몇 명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요 일출 본다고 동해안 쪽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야단인데, 저희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께 먼저 세배드리고 강복을 청하고 한 해를 예수님에게 그 봉헌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새 일출을 보면서 뭐요? 태양에게 뭐 빌죠. 그 감탄하면서. 하느님이야말로 참 빛이시고 참 태양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에게 나가는 것 참 태양이고 참 빛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체 앞에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어요? 금년에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참된 믿음은 하느님의 은총과 생명이 그 뭐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오죠. 그러고 세상을 만든 주인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고 아직 어둠의 속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이 된다는 것은 구세주이고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모시는 것이다. 그 말. 모시고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한번 예수님을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뭐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런데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죠.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 수액을 뿌리에서 빨아 올려서 이제 잎사귀가 나오고 열매 생명을 유지하듯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몸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 나무의 수액을 공동으로 그 빨아들여서 은총에 주님께서 주신 은총을 우리가 빨아들여야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잎을 싹을 틔우고 꽃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교회 봉사를 하고 뭐 선행을 하더라도 하느님의 은총이 없으면 그건 못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공로와 저계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는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하시도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여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고 총애를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얘를 뵐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지가 무너지죠. 깜짝 놀랐지. 나는 초년대 16살 정도, 이게 좀 열대지방에는 여자들이 빨리 성숙해서 시집가고 그러죠. 장가가고.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얼마나 놀려 빠져서 조그만 새 같은 처녀의 심장이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잉태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쩌겠어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세상에 구세주가 오시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라는 인간적인 유한한 말로 예스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의 한마디가, 인간의 한마디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말씀을 이 세상에 오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된 거예요. 성모님을 우리가 그러자 하늘의 문이라고 칭하죠. 근데 거기에는 대단한 결단이 있는 거예요. 순교자적인 결단. 왜냐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처녀가 아기를 베면 어쩐다고 그랬죠? 돌로 쳐서 죽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율법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돌로 맞아 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 그러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 응답이 바로 순명이고 하하가 교만으로 불순종을 저겠다는 건 새로운 하하가 순종함으로써 응답함으로써 이제 구세주를 이 세상에 모셔서 죄에 찌들어서 죽어가는 우리 인간을 해방하도록 하는 문을 열어주신 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이야말로 첫 번째 크리스천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이 중요한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모님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모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새해에는 살아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생명 안에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래요. 어둠의 그늘에 머물러 있는 어둠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죠. 그리스도의 빛 안에 우리가 걸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 걸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갈 길의 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시편 19장 47절인가요? 그래서 그 생명의 샘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시편 36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들으세요. 그들은 당신의 집의 기름기로 흠뻑 취하고 옛날 못 먹고 못 살 때는 기름기로 채워서 건강이 유지되도록 하는 게 소원이었죠. 고기 먹고. 당신께는 그들에게 당신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해 주십니다. 그래요. 기쁨의 강물을 마신다. 생명의 샘인 그리스도에게서 기쁨의 강물은 바로 그 말씀이신 말씀이에요. 육하에서 말씀이 되신 그분이 기쁨이시고 생명의 샘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경 안에 있으니까 그 성경이 빛이고 그 생명의 샘이고 기쁨의 강물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된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기쁨의 강물이 여러분 안에 가톨릭 신자 안에는 별로 안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고 당신 빛으로 빛을 봅니다. 우리가 갈증이 심하고 저기 하면 어지럽고 눈이 흐리고 그런데 그 생명수를 마시면은 눈이 번쩍 뜨고 빛이 보이지요.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샘에서 기쁨의 물은 복음의 기쁜 소식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고 첫 번째 메시지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신학을 믿고 무슨 강의를 듣고 그것이 복음을 믿게 한 것인데 어떤 사제들은 복음의 이야기는 안 하고 세상 이야기로 기쁘기만 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사제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뭐 음식을 나눠주고 먹을 양식을 이렇게 봉사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복음 전파를, 복음을 젖혀두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안 되니까 7명, 독실하고 성령이 충만한 7명을 뽑아서 부제들이에요, 부제들. 부제들은 음식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요. 그래. 그래서, 우리 복음 전파에만 전념하도록 하십시다. 그래. 복음의 전파가 사제로 뽑힌 사람들의 첫째 목적이에요.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귀를 제어하는 권한을 주셨다. 마르고 2장 13절인가 말씀하죠.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의 샘에서, 기쁨의 강물에서, 생명의 샘에서 기쁨의 소식인 하느님의 복음의 말씀을 마시고 눈이 번쩍 떠서 그 빛으로 내 등불을 비춰서 어둠의 세상을 주님께 향해서 걸어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구원의 은총보다 어째요?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지 몰라요. 사목에나 본당에 행사에나 본당 일에 막 엄청나게 바쁘게 봉사하는, 그리고 한 사람이 보니까 회장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벨신점 단체장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해요. 받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는 이제 1월 1일 전주 성모 마리아 축일이잖아요. 봉헌하는 것이요. 1년을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도우심을 빌고 세계 평화의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일찍이 몇 년도인가요? 1800. 근데 하여튼 언제 없인 동정 마리아에게 봉헌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주보는 동정 성모 마리아, 언제 없이 잉태의 동정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성모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청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큰일 났어. 또 저기를 안 눌렀어요. 이거 적당히 하고, 죄송해요. 이렇게 늘 잊어먹어요. 혼자 하니까. 오늘은 또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어디 가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어 나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해야 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두 주인을. 하나는 물질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부자가 이렇게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에 따라 슬퍼하면서 떠나갔잖아요. 근데 우리 이 새 속에 속한 우리는 요새는 그런 말이 없어요. 돈 많이 벌세요. 돈복을 하는 이상한 나라였거든, 한동안. 성모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성모님을 본받아 그 도움을 빌으면서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피아 보른타스트와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이 세상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을 걸바르 동산에 고난을 당하시고 올리브 동산에서 그 죽을 고비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저에게서 멀리 해 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여기서 뭐라고 하잖아요. 내 뜻대로 좀 이 잔을 멀리 해 주소서. 거기서 끝났으면 구세주가 안 돼. 예수예요. 그냥 인간 예수일 뿐이에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러고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것이죠. 이게 피아 보른타스트와 같은 의미예요.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하는 것도. 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의향대로 산다고 하는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선교자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느님의 이제 말씀이 좋은 땅이 돼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거, 가시밭에 떨어진 거, 또 돌밭에 떨어진 거, 가시밭에는 좋은 땅이 있다. 네 가지 땅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땅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를 알아야 해. 알아야 그것을 좋은 땅이 되도록 개간하고 돌을 치우고 거름을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막연히 좋을 땅이라고. 길가에 떨어지는 것은 그냥 말라버려서 새들이 와서 그 쪼아 먹어버리죠. 뻔하게 보이니까. 길가에 떨어진 거. 돌밭에 떨어진 것은 돌 사이에 떨어졌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고사에서 말라서 죽어버리죠. 그 흙이 부족해서. 가시덤불은 세상 근심 걱정에 짓눌려서 그냥 기가 막혀서 죽어버리는 것을 말하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그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그걸 듣고 열매를 맺어야 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루카복음 8장 15절 어쩐다고? 그 항상 공책을 옆에다 놔두고 적어 놓으세요. 루카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바르고 올바른 마음, 바르고 착한 마음, 악한 마음이 들어가면 말씀을 듣고, 들어야 들음에서 믿음이 온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잘 드세요. 그리고 간직하여, 마음 안에 간직하고 언제든지 내가 기억을 불러내면 나올 수 있도록 기억하고 좀 있어야 해요. 마음에 새겨라 그러잖아요. 골수에 새겨라 막 이렇게 옛날 번역에는. 그래서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 애를 행하라 그랬거든요. 기억되어진 것만 행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난번에 기억은 어쩐다 우리 어디에 기억된 내 해마에 기억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억이 감성으로 변하고 그 감성이 이제 무르익으면 질적으로 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저장이 돼서
언제든지 불러 내가 기억하려면 현실화돼서 기억이 나와서 그 기억에 따라서 그 기억의 말씀이 실제화되는 내면화돼서 그것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실제화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그거를 삶 안에 빚어내야 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같이 좋은 땅에 들어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이제 언제없이 성모님께 봉헌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성모님께 상경지례를 드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자기들은 하나인 하느님을 믿는데 천주교는 성모님과 천주님을 두 분을 모시니까 그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흠숭이 아니야. 공경하는 것은 그 성모상을 만들고 예수님 상을 만든다고,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구약에 보면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성모님은 신이 아니고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로 성모성이 말하잖아요. 전구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이 돼서 인간 예수의 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건 둘님이 있다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개신교 성경을 이북에 평양에서 번역할 때 그 평양 사투리 하나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레아자 있잖아요. 옛날 점 찍어서 그것을 그 하나님하고 이제 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이 보기에 좋거든요. 그냥 하는. 근데 우리나라 말은 분명히 하느님이죠. 애국가를 부를 때 하나님이 보아서 그러냐? 하느님이 보아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포르 루도비코 성인 성모님을 잘 아는 사람은 이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그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느님께 올라가기 위해서는 3단계의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첫째 단계는 우리의 가장 가깝고 우리의 능력이 알맞는 마리아 어머니이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어미하시고 어려워서 직접 무엇을 용돈이나 뭐 공책을 사야 하고 저기한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가서 어머니께 가서 살짝 이렇게 옆구리질, 어머니 요새 내가 그 크레용도 사고 도화지도 사고 연필도 사고 공책도 좀 사야겠는데 아버지께 말하기가,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럼 어머니 아들 누가 그 공책 뭐 도화지 뭐 연필 공책을 좀 산다고 하니 좀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알았어 그러고 이렇게 주잖아요. 우리 아버지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을 어머니에게 말하듯이 우리는 그 천상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첫째 단계, 그러니까 성모님은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응답해서 뱃속에 받으셔서 우리에게 세상에 놓여진 전구자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낳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야 하는 거예요. 성모님이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온 건 성모님이 통로고 하늘의 문이었기 때문에 하늘 문이신 성모님께 가서 그 통로에 가서 성모님께 부탁을 하면 빠르죠. 이게 둘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우리는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느님께 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만 가진 우리가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되고 친교를 맺어서 하나 될 때 천주성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친교하고 나는 너희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 부른다. 친교라 형제라 부른다. 이게 부활 후에는 형제라고 그래요. 그 형제인 예수님의 친교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구가 돼서 왕자처럼 오신 이 친구가 되면 그 자격으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왕에게 그 왕세자를 통해서 나아가기가 쉽듯이 말이죠. 이게 몇 시간이 된지 알 수가 있나?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단계는 하느님 아버지시죠. 하느님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 가는 계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 중재자이신 마리아를 거쳐야 하고, 영원하신 하느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구원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한다 그거예요. 예, 성 몽포르 루도비코의 믿음의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앙이라는 곳에서 저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고 성모님을 삶 가운데로 우리가 초대해 하십시오. 여러분도 엘리사벳처럼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모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성모님 마리아님께 기뻐하셔서 당신이 오시니까 내 뱃속에서 요한이 엘리사벳이 기뻐 뛰놉니다. 당신은 복되십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어요. 이게 복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철저히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간직하고 1년을 사시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뭡니까 하죠. 바르고 올바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마음 안에 간직해서 인내로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죠.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아까 몇 장 몇 절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 8.15 그래서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엘리사벳처럼 가질 것이다. 이게 세계의 가장 복된 만남은 마리아에게서 즉시 가셔서 엘리사벳을 만남으로써 네 분이 만나잖아요. 마리아, 엘리사벳, 뱃속에 든 이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뱃속에서 기뻐 뛰논다고 그랬잖아요. 용약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머니 뱃속에서 기뻐 뛰놀 네 사람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기쁨이야말로 천상천하에서 가장 복된 만남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축복의 삶을 살게 복 많이 받으시오. 이 만남 안에 우리도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과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성서 복음 말씀 몇 장 몇 절인지 아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뭐라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 함께, 그럼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성서 말씀이 고린토 후서 13장 13절이에요. 13, 14.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하지요. 알아야 해요. 왜 그 말씀이 가장 미사 중에 먼저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그 안에로 머물고 그분을께 가야 우리가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과 친교, 일치,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이 내 삶에 매일 사소한 모든 일에, 사소한 일이라도 삶에 녹아내려서 내 삶으로 표현되고 모든 일과 사건 안에 그 사랑을 담아내면 특별히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담으면 특별해집니다는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어요. 일본 수녀님이 쓴 책인데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고요. 뭐 얇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며 시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와 사건들의 총체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 안에 하느님의 사랑을 담아내면 그 사건이 성화되고 은총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성에 갇혀서 그 한계성을 극복하고 하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분, 그 시간과 장소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극복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시간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도 갈망을 해야 하는데 시편 63편을 좀 읽고 외우시고 그러세요. 하느님 내 하느님 당신을 애뜻이 찾나이다. 내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 이 몸은 당신이 그립나이다. 당신의 영광을 우러러보고자 당신을 이렇게 바라나이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당신은 생명보다 낫게 내 입술이 당신을 찬양하나. 내 구원은 바로 당신이 당신 날개 그 나라는 마냥 좋습니다. 뭐 이렇게 쭉 나오시니까 우리 사제들의 성무일도에는 주일 첫 번째 그 시편이 그거예요. 그래서 늘 외워서 그걸 다 외우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걸 좀 찾아서 답답할 때 좀 외우세요. 그리고 시편은 가장 좋은 기도예요. 탄원과 그 울부짖음과 병들 때 또 죄인으로서 사랑을 갈구하고 애원하고 하는 성령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 기도를 하면 기도가 쉽게 응답이 됩니다. 답답할 때 우리가 시편 23장이죠.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있잖아요. 그런 시편을 많이 좀 외우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만 하고 끝날게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신앙생활에는 금년 한 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많이 가능하고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힘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성모님처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하는 복된 삶이 되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끝납시다. 다음 시간에는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거, 주님 안에 머물러 산다는 거, 또 주님이 내 안에 머물다는 것,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지금 묵상 좀 해오세요. 나는 과연 주님 안에 머물러 사는가? 주님 안에 머물러 산다는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 사는 거거든요. 세상 마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하여튼 새해에는 여러분 가족이 그 성모 어머니처럼 요셉 성인처럼 서로 존경하고 서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길을 꺾지 마시죠. 아버지들이요. 기가 꺾여버리면 평생을 기 꺾여서 성공하지 못하고 병들어 죽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새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새 많은 축복을 받으시는 그 복을 지으십시다. 아멘. 감사해요. 오늘은 내가 혼자 해서 끄고 저기 하는 걸 혼자 해.